오늘 읽은 말씀으로 물질이 아니라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리대금을 하면 돈만 추구하던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꿈을 꾸는데요. 옛날 동료였던, 같이 고리대금을 했던 말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악한 일들, 나쁜 일들, 그리고 그가 경험해야 될 것들,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돈만 추구하던 스크루지는 친구도 배신하고 하나뿐인 조카와도 의절하며 홀로 외롭게 지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크리스마스를 조카와 함께 보내며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스크루지의 조카의 아들로 나와가지고 연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스크루지 친구 마리는 엄청난 쇠사들로 묶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쇠사들들이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들, 그런 욕심으로 자신을 올가매고 이것이 스크루지가 있는데 넌 나보다 더 많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스크루지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된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는 돈이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에 반해 새로운 삶에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조카의 초대에 응하며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영화 소설이에요. 소설의 전말인데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한 후에 이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 주님의 오심이지만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난하여 한 끼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먹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 끼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진 않아요.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미봉책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구하는 자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라. 이것은 배고픔이라는 현상만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배고픔의 원인을, 물고기 낚는 기술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낚을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가 그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벌이다, 징벌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 일자리가 있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구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미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밀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소에 들어간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10개의 문 중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토항했어요. 아마 제일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약간 미신적인 게 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미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주로 더 많이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통과하는데 좀 더 좋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좀 더 유리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더 많이 이 미문이라는 곳을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미문 앞이죠. 근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서 옮겨줍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줄 때도 사람이 들고서 옮겨주잖아요. 오늘도 그와 비슷한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이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 옮겨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아마 눈도 안 마주쳤을 거예요. 고개만 푹 숙이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했겠죠. 물론 누가 오는지 보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 누가 어떤 무리들이 오니까 그가 이제 고개 숙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이 하나 딴 거랑 떨어뜨리면 좋을 것을 이 사람이 말을 걸어요.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는 이 말에 기대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요즘 말로 한 돈 1,000원 주려면 그냥 놓고 가지. 저 좀 보세요. 하고 돈 1,000원 놓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10,000원도 안 나요. 10,000원도 저분 보세요 하지 않잖아요. 뭐 얼마 정도 해야 돼요? 한 100만원? 뭐 이 정도 해야 기름 차린 거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걸었다는 건 혹시 좀 더 주려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들었는데 그런데 앞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에이, 실망이 되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크게 오기도 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쇠민 손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손을 내밀었고 그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도치 않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안 걸어본 사람은 걷는 게 어색합니다. 안 걸어본 사람은 뛰는 게 어색합니다. 저는 달리기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뛰어보는데요. 가끔 뛰는데 40 넘어서부터는 달리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종아리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꼬꾸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회나 체육대회 때 40대 아저씨들이 아버지들이 와서 달리기 하다가 자꾸 넘어지시거든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져 그랬는데 제가 40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종아리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그 다리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왜 넘어지는지 알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그것을 여기에 되면 이 안진뱅이는 40세나 됐는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저 뒤에 와 있는데 요즘 걷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뛰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잘 걷고 처음부터 잘 뛰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져야 된대요. 온유도 아마 3,000번쯤 넘어졌을 거예요. 안 걸어본 사람은 걷는 게 어색합니다. 뛰는 게 어색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물론 어색한 뛴과 어색한 걸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40년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감격적인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지금 기대했던 건 뭐예요?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아, 오늘도 한 푼 벌겠구나.
한 끼는 해결하겠구나. 아니, 오늘 조금 더 벌 수 있으려나? 오늘은 혹시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려나? 라는 일만의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그런 돈을 구걸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낮게 함으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내 힘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2장과 4장에서 보면 4장에서 보면 지난 첫 시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서 그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통치의 모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첫 시간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말씀 같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줘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라면 또 하나의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 병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어떤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역 초기에는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집중하는 게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되니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물론 마태복음은 그 균형 잡혀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가르침, 치유와 가르침, 치유와 가르침 이렇게 5번의 섹터로 나눠서 마태복음 균형을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앞에 부분이 치유가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에는 치유가 강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병든 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런 병든 자들이, 이런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김육동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치유사역 엄청 하셨잖아요. 지금은 치유사 잘 안 돼요. 이미 대한민국은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질병도 있고 아직은 가난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무엇을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현장에서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해줘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믿음을 보고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복음서의 저자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한 이유는 믿음이었다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좀 당황스러워요. 이 안전병이가 믿음이 있었을까?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을 지금 치유했을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치유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믿음을 보고 치유하지 않았을까? 왜 이 말이 안 나올까? 그런데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걸을 수 있게 된 이 안진뱅이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베드로를 높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하여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여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자주 만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자주 그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육체가 회복됨을 통해 영원히 회복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살아난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 모습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에덴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이 거기 거하도록 하셨잖아요. 그곳에 죽음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에덴의 모습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의 것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의 손길이 바로 베드로의 손길이에요. 그가 내줄 수 있는 돈은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기에 그의 손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밥. 아주 훌륭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맛있는 밥을 주는 게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맛있는, 좋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 실력을 물려주는 것,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영생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에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줄 게 별로 없어서.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내미는 손이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손길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내미는 손이 물질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에요.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한 끼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냐는 걸 알고 그것을 이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한 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질이 아닌 복음을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베드로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줘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권세를 준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한간의 소문에 베드로는 그 천국 문지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럴 일 있겠어요? 베드로가 내민 것은, 베드로가 내민 손은 결국 그가 가진 천국 열쇠를 그에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문지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천국 문지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글씨가 내가와 너희 차이죠. 단수냐 복수의 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렇게 천국 열쇠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까? 아니면 가지지 않은 물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이 선물이 여기다가 성탄 선물 쌓아놨잖아요. 그죠? 성탄 선물을 쌓아놨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세요. 예배 끝나시고 성탄 선물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주고 싶은 한 영혼이 생각이 난다면 그 선물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의 선물이 되도록 전달하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 간에 이 선물을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선물 하나에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지역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처박혀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네. 나는 소식 듣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 다 담아서 그들에게 나는 비록 교회에 가 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물도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이 지역에 생명샘이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물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 선물 하나 준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선물에 복음을 담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으로 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